이번 시간은 우리가 사해사본에 대해서 사해사본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사해사본이라고 부를까? 물론 사해 바다 근처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사해사본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지도를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저기 위에 갈릴리 바다, 또 사해 바다 아래쪽에 보이시죠? 이 사해 바다 그 옆에 보시면 지금 노란색 점이 하나 보일 겁니다. 빨간색 원으로 돼서 노란색 점이 지금 나타났는데 여기가 바로 이 사해사본이 발견된 이 쿰란 지역입니다. 여기를 우리가 보통 쿰란 공동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맞는 말이지만 여기는 원래 이름은 키르벳 쿰란, 말하자면 그 쿰란 폐허 지역, 이 키르벳이 폐허란 지역이고 이 쿰란의 뜻은 애매합니다. 이 지역을 쿰란 지역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쿰란의 뜻이 아람어인데 아람어로 이게 두 개의 달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아마 어느 지역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가 쿰란 지역인데 이 지역은 유대 광야입니다. 자, 광야를 이제 많이 보셨으니까 알지만 여기가 바로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 있는 어떤 공동체였습니다. 여기를 이제 우리가 쿰란 공동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쿰란 공동체라고 말하기보다는 여기를 많은 학자들은 야하드 공동체 혹은 에센에파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도 학설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어쨌든 이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 공동체가 이 광야에서 바로 그 사해바다 옆에서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있던 이 공동체입니다. 자, 이 사해사본이 발견됐고 이 사해사본이 현재는 어디 있냐면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에 있는 박물관에 있습니다. 또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르단에 가면 요르단 암말 고고학 박물관에도 사해사본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이 사진이 바로 이스라엘 박물관입니다. 거기 이제 하얀 게 무슨 약간 이제 타원형으로 된 게 이렇게 엎어져 있죠. 요것이 바로 그 사해사본이 담겨 있었던 그 항아리 뚜껑을 상징해서 모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내부에 들어가 보면 요게 바로 그 박물관 내부입니다. 저 안에 이제 사해사본이 들어있는데 아마 저기에 있는 사해사본은 아마 이제 모조국 저 아래쪽에 다시 진품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요르단 암만 박물관에 가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좀 열악한데요. 요즘은 좀 옮겼다고 합니다. 좋게 시설을 다시 만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보이는 저 아래쪽 저게 바로 이제 사해사본입니다. 그럼 왜 요르단에 이 사해사본이 있느냐? 그거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중요한 건 1920년부터 1948년까지 이 지도를 보시면 이때는 여기가 이 노란색이 이 지도에 보면 노란색 전체가 다 이게 아랍 지역입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이죠. 그리고 약간 오렌지 색깔 띠는 여기가 바로 유대인들 지역입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1947년도에 독립을 하고 그들이 차지하면서 자,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노란 색깔이 굉장히 줄어들었죠. 그리고 오렌지 색깔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유대인 지역이 굉장히 늘어난 것이죠. 자, 그리고 1948년 이후 67년까지 역시 더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죠. 이스라엘 지역은 유대인 지역은 더 늘어났고 또 이 아랍 지역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때에 이 48년 요 경에 아랍 지역일 때 이 요단 동쪽에 있던 요르단이 바로 이쪽에 들어와서 발견된 이 물건들은 가져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해바다에서 이들도 동굴에서 발견된 이 사해사본을 가져가서 지금 아마 요르단에 이 사본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해사본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첫 번째 양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양가죽에다가 필사한 것이죠. 또 하나는 파피루스. 근데 대부분 다 양가죽이 많고. 근데 한 가지 모르는 것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청동입니다. 구리에다가 새겼습니다. 이 구리에 새겨진 이 사해사본은 지금 요르단 암만 고고학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자, 사해사본이 어떻게 발견됐느냐?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1947년도에
베들레헴에 살던 이 베두인, 목동, 어린 나이에 이 목동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그러니까 염소였는데 염소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동굴 하나를 발견하고 이 동굴에다가 들어가기가 무서우니까 돌을 던졌습니다. 이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을 던지는 순간 그 안에서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무서워서 자기 혼자가 아니라 자기 형제를 데려다가 같이 동굴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갔더니 거기에 10개의 항아리가 있었는데 8개의 항아리는 다 비어 있었고, 한 개의 항아리는 이 흙이 가득 차 있었고, 또 한 개의 항아리에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해사본이 담겨 있었는데, 이 3개의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가 이사야서, 또 하나가 공동체 규율서, 그리고 하나는 하박국서와 또 하박국 주석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얼마 있다가 다시 그 목동이 무하마드라고 하는데, 이 목동이 자기 사촌과 함께 가가지고 또 다른 이 동굴에서 두 번째 이 사본을 또 발견하게 되고, 근데 그 발견된 여러 가지 사본을 발견했는데 이들이 이거를 갖다 그냥 팔게 되죠. 베들레헴에 있는 골동부상에다가. 그리고 그것이 이제 다른 학자들에 의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 이후에 1956년도부터 이것이 이 사해사본인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근처에 있는, 말하자면 사해사본이 발견된 이 동굴, 이 근처에 있는 동굴 200개를 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11개의 동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900여 개의 사해사본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때 발견된 동굴 11개의 동굴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1번부터 11번으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1번을 1Q, 첫 번째 쿰난 동굴, 두 번째를 2Q, 두 번째 쿰난 동굴,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본들은 BC 250년경부터 AD 68년 사이에 기록된 문헌들입니다. 자, 그 전까지 이 사해사본이 귀중한 이유가 뭐냐면, 그 전까지는 AD 925년도에 쓰여진 알레포 사본이 있었습니다. 또 AD 1008년에 발견된 레닌그라드 사본, 그러니까 1008년도에 쓰여진 레닌그라드 사본이 있었는데, 이 사본들보다 가장 앞서는 훨씬 1000년 이상 되는 BC 250년경의 사본이 우리에게 발견된 것이 바로 사해사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세상에서 오래된 사본이 바로 이 사해사본이 되는 겁니다. 지금 나오는 이 사진의 두 사람이 바로 처음 이 사본을 발견한 무하마드 형제입니다. 자, 요 그림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 지도에 보시면 아래쪽에 이제 빨간색으로 쿰난 이 장소가 있죠. 그리고 거기 아래 동굴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굴들을 보시면 여기 동굴이 첫 번째 발견된 동굴이 아니라 저 위쪽에 보시면 쿰난 1, 쿰난 2라고 하는 동굴이 되어 있죠. 여기가 처음 발견된 동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동굴만 발견됐고 나중에 발굴단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굴들이 쭉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많은 굴들과 함께 또 쿰난 이 장소, 말하자면 이 공동체가 살았던 이 집터들이 발견된 것입니다. 자, 이 항아리가 바로 이 모습이 처음 발견됐던 모습을 재현해 놓은 것이죠. 지금 이 항아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해사본이 담겨 있던 항아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해사본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귀한 교훈이 무엇이냐?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베들레헴에 거주하던 목동이 광야를 돌아다니며 양을 돌봤다. 그러면 성경에도 베들레헴에 살던 다윗 기억나시죠? 이 다윗이 베들레헴에 살면서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도 바로 이 먼 곳까지 분명히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목자로서 목동일을 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공동체에 나온 여러 가지 사항들을 통해서 아마도 SNF나 야하드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공동체에 발견된 여러 가지 이 문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침례 요한, 이 침례 요한의 삶과 굉장히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침례 요한도 이 공동체에서 생활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한 가지 더 보자면 사해사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해사본 그러면 이건 다 성경이다라고만 생각하는데, 물론 성경
구약 성경 35권, 에스더를 제외한 구약 성경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나 성경만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 주석, 성경 주에서가 같이 기록되어 있었고, 두 번째는 공동체 규칙서, 그 다음 전쟁사, 또 성경 외경, 그리고 솔로몬에 대한 보물 이야기, 그리고 축복집, 또 성전 설계도, 그 당시에 성전 설계도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사회사본을 단순히 성경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 외에도 많은 자료들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또 그 당시 삶을 이해하는데, 또 침례 요한이나 또 여러 가지 그 당시의 공동체를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오는 이 그림이 이사야서 사본입니다. 이스라엘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 나오는 이 그림도 역시 하박국 성경과 또 하박국 주에서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스라엘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요 성경, 요거는 뭐냐면 바로 공동체 교일집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스라엘 박물관에 있는데, 자,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죠. 회중 교일집 비슷한 겁니다. 이거는 요르단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고요. 자, 이것도 요르단 박물관에 있는데 이사야 주에서입니다. 그 다음 증언집, 말하자면 우리말로 하면 간증집입니다. 이런 간증집도 요르단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사회사본입니다. 역시 요르단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고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청동 구리판으로 만들어 있는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솔로몬의 보물 이야기, 금, 은, 많은 그 보화들, 이것들을 유다 광야에 숨겨놨다고 하는 바로 그 규율집이 그 보물 이야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굉장히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구리라고 그렇죠. 자,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전 그 두루마리, 그래서 성전 설계도, 또 왕의 임무, 그리고 SNF파의 어떤 의로운 교사나 아니면 뭐 거기에 있는 이 교사들이 지켜야 될 어떤 법칙들,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두루마기들입니다. 자, 여기가 1Q 첫 번째 동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보다시피 네 번째 동굴입니다. 그냥 단순히 사회사본, 성경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회사본이 그들의 공동체의 삶, 또 신앙인들로서 어떤 것이 지켜야 할 것이고 그들이 지켰던 규율들, 이런 것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아마 성경 연구에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사본일 것으로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